제가 작년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또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민속촌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민속촌에 출발하기 전에 보니까 그 차 안에 가스가 기름이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한 번에 민속촌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가다가 고속도로 중간에 휴게소 있으면 거기서 가스면 되겠지, 미국처럼 생각하고 제가 고속도로를 탔는데 이게 그 게이지 눈금이 이 empty에 갈 때까지 제가 가스 스테이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경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기 시작했고 에어컨도 껐고요. 라디오도 끄고요. 그 규정 속도에 맞게끔 에너지 세이브하는 그 모드에 맞춰서 제가 조심히 운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 민속촌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가스 스테이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넣고 그렇게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등에 식은땀이 나고 얼마나 그 위험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동차 그 연료 그 게이지에 이 empty에 불이 들어와도 한 50마일은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았으면 제 마음이 조금 더 릴리스 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이와 같은 어려움들, 위기를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제는 어렵겠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달퍼요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었죠? 일하면서 힘들었어요. 그 의미는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다. 그래도 이 인내를 다하고 또 하면 소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의 이야기는 이와는 다릅니다. 바울은 사실 남은 50마일도 없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마주한 현실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죽을 것 같다.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제자를 세운 사람인데 그러한 영적 거장도 난 이제 죽을 것 같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끝났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끝인 줄 알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다시 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고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마다 이 환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저마다 다른 의견을 냅니다. 에베소에서 겪었던 폭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때 찾아왔던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자꾸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탈진 상태에 이르는 환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환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보통의 환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와 같은 뉘앙스가 나오지 않지만 이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지나치게 힘든 고난이다. 그 지나침을 넘어서 더 힘든 고난이다. 내 능력 이상의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나치다, 지나침을 넘어선다, 내 능력 바뀌다. 이거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번이나 반복했다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와 같은 고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해요. 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때 느낀 감정은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이와 같은 말을 자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줄 알았더니 긍정적으로도 쓰여요. 좋아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그냥 우리가 관용어로 쓰는 죽겠다의 수준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진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이제 나는 포기해야겠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사도 바울이 끝인 줄 알았던 그 순간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지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니까 후반 부분에 오직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즉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죽음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로 살았대요. 사도 바울은 그럴만합니다. 왜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태도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동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은 아주 큰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이 바로 이 죽음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을 살릴 수 없어요. 죽은 것은 못 살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꺼져가는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끝났는데 그 죽은 생명을 다시금 살리는 것은 이 땅에 그러한 능력과 기술은 없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못하실 능력이 또한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롭습니까?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 때때로 그만두고 싶을 때 너무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디 소망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소망을 두겠죠. 또 아니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그와 같은 것들을 하겠죠. 근데 그것과 전혀 벗어난 그와 같은 고통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망각의 동물이니까 벌써 잊어버렸지만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고 스탑! 모든 것이 멈춰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괴로운 건 뭔지 아세요? 팬데믹이 심할 때 그 세상을 떠나는 가족 곁에, 그 사랑하는 가족 곁에 우리가 갈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위기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던 그 습관과 태도를 버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갑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까? 그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낭떠러지까지 밀려있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인 줄 알았던 자리에서 첫 번째,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다시 부를 수 있는 주님을 만납니다. 12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고난은 과거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할 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지금도,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뭐라고 표현해요?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가시. 여러분, 가시 알죠? 가시에 이렇게 찔려서 가시가 손에 박혀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이 가시 조그매 보이고 별거 아니라고 느껴도 이게 몸에 박히면 그렇게 괴로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시가 자기 손톱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톱 밑에 들어간 가시가 빠지지 않는 가시입니다. 근데 이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냐면, 이 7절 후반부 보니까 이게 나를 쳐서 너무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누군가 주먹으로 나를 땅 때리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조그마한 가시인데 그 가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주는 임팩트, 그 아픔은 마치 누군가가 나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그랬냐? 아니에요. 계속 괴롭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괴롭고, 삶 속에서 괴롭고, 자기 전까지 괴로운 그와 같은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암 환자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미국에 있다 보면 병원 가기 어렵죠. 특히 치과 가기 어렵습니다. 치과 이가 썩고 아프면 얼마나 아픕니까? 계속 아프죠. 아침에도 아프고, 하루 종일 아프고, 잘 때도 아프고, 너무 아파서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와 같은 아픔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아프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무엇 하시겠습니까? 뭐 하세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뭘 한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몇 번 구했다고요? 3번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3번 구했을까요? 중요한 문제라서 3번 구했을까요? 아니죠. 첫 번째 기도했는데 낫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2번째 기도했습니다. 2번째 기도하면 이 가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2번째 기도했는데도 어때요? 가시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3번째 기도했습니다. 3세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고자 3세판 3번 기도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내 욕심이 아니고 이게 꼭 이루어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하시겠습니까? 포기합니까?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우리 주님도 못 하시는 게 있지. 뭐 이렇게 하고 포기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벼랑 끝에 서서 얻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7절 보여주세요. 7절 보면 이 육체의 가시는 뭐래요? 사탄의 사자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악의 세력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계속해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왜 악의 세력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온 것인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가시가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됐어요. 어떻게요? 이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달려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도 바울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셔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겠지요.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간 거예요. 이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두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나를 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냥 세상적으로 큰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영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7절 초반부에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환상으로 천국도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충분히 교만해지려면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늘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벼랑에 서고 그가 끝에 서 있고 그가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에 찾아온 이 어려운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만 이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주님도 동일한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앞에 있는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죠. 왜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 능력의 밖의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렵겠지만 저 오늘 이 아침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우리의 숙제와 어려움들을 다시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포기했던 그 문제와 이슈들을 다시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건하게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다시 부를 수 있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음성에 만족하십니까? 진짜 만족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풀어드릴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나 이걸로 너무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제 다 내려놓고 포기할게요. 이제 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이제 나 안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족하신다고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족하다라는 뜻이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 얘기해. 다시는 내게 얘기하지 마. 한 번 더 얘기하면 혼날 거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미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니겠죠.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편에서 그것을 알 수 없고 이해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나중에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머물어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머문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머문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친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죠? 구약 성경에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이 장막이 있었다고요? 광야에 장막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느낄 때 이 장막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한 그 성공한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보세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었던 그 광야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랑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실패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공할 때가 많았을까요? 실패할 때가 많았을까요?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 준비하냐고 타입하는 중에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백스페이스를 얼마나 자주 누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누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공한 사람은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사업이 실패해요.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 밖에 인생의 이슈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족하다고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나는 실패하고 실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와 정반대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끝인 줄 알았던 그 순간에 가시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기도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뭐예요?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내쫓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신 우리 목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사도라고 얘기했지 사도 아니야. 당신은 사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의 연약함을 지금 자랑한다고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했는가? 그는 발견했습니다. 실패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 내 곁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스쳐가신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장막을 치시고 계속해서 내 삶에 거하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족하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패 그 자체에만 우리 시선을 두면 우리 마음은 무너져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눈을 들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장막을 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거하신다, 장막을 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낭망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른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들, 고난들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끝인 줄 알았던 그러한 순간이 우리 삶에 찾아와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 삶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꾼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경험한 것처럼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랜 기간 기도해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된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크게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높으신 하나님만 더 그래서 찬양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을 증거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